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부활 승리가 되겠습니다. 부활 승리.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신 승리의 날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이 계속해서 전진하시고 선포되는데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았던 것이죠. 어떤 방해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방해들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돌파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승리하시고 계시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해는 바로 유대 지도자들, 권력과 힘의 방해가 있었던 것이죠. 이 방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되죠. 그렇게 운명하시게 되었을 때에 6시부터는 이제 유월절이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간 시작이 저희처럼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저녁 6시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토요일 밤 6시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는 유월절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해는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겹친 날이었어요. 그래서 큰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하고 주일이 겹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정말 큰 날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그날은 거룩하게 지내었어야 됐었고 정말 율법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모임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날 그 안식일 날 움직이면서 모임을 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준비일 다음 날은 유월절이며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식일 날, 그것도 유월절인 안식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그것도 빌라도하고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범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들의 규정에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되고 얼마 이상은 걸어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다고 난리치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좀 잘라 먹었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움직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큰 날에 본인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빌라도와 함께 만나는데 로마의 관저에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갔다라는 얘기는 로마의 그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저에 들어가서 모임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빌라도의 관저는 평일에도 유대인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 부정 타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의 관저에 함부로 결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실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도 결코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가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랬거든요. 그 관저에 들어가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어기고 관저로 들어가서 빌라도하고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안식일에 모임을 하고 빌라도가 있는 관저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함께 그 모임을 하면서 회의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마태복음 27장 6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회의했는가?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잘 지켜달라 이러고 회의를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군인을 보내죠. 군인을 보내서 경비병이 그 돌문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임봉을 합니다. 임봉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큰 돌로 지금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그냥 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많은 무덤들은 큰 돌로 막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장정들 몇 명이 와야 그 돌을 굴릴 수가 있어요. 돌만 갖다 놔도 사실은 훔쳐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 돌과 굴을 밧줄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가지고 아예 꿈쩍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밧줄에다가 딱 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티가 나도록 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나오는 거고 그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도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돌만 떡하니 있어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굴과 돌을 밧줄로 꽁꽁 그렇게 싸매가지고 인을 딱 찍어놨으니 그거는 아무도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의 권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거기서 막혔느냐? 아닌 것이죠. 그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당당히 걸어 나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내려옵니다. 땅을 흔들어 가면서 지진을 일으키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돌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돌문을 열지 않아도 그냥 쓱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모였던 그 집도 문도 안 열고 쓱 들어가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은 쓱 나올 수 있지만 일부러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돌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오는 퍼포먼스. 왜? 그 무덤 앞에 그 돌문은 바로 사탄 마귀의 승리, 죽음을 상징하는 돌 아니겠습니까? 그 돌을 제껴버리고 예수님이 당당히 걸어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인가? 죽음을 이기시는 거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올 때 그냥 돌문을 팡 다 파괴해버리시고 나오면 더 멋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겠죠. 사랑의 주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돌문을 옆으로 밀어내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권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세상의 권력과 힘을 물리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치하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려고 할 때 수많은 핍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AD 313년에 그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해버린 건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 권력이 예수님의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돌파하시고 이기시고 전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제 치하의 그 어려움 중에도 수많은 믿는 자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도 복음은 승리했던 것이고 6.25 전쟁 때 그 공산당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때도 수많은 그런 죽음이 있을 때도 이 복음은 역시 승리한 거고 그래서 정말로 한국을 복음으로 뒤덮은 거고 그래서 우리 10년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이 복음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오늘도 전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여러 권력들이 예수의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권력들을 돌파하고 승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거짓과 속임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천사가 내려오고 땅이 흔들리고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앞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넋이 나가서 쓰러져 버리죠. 그런데 이내 정신을 차리고 경비병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누구한테 가느냐?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거짓을 군인들한테 종용하는 것이죠. 돈으로 매수해서 너희가 잘 때 경비병이 경비를 쓰다가 잔다는 것도 좀 그렇고 잘 때 훔쳐간 걸 어떻게 봤을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에 매수가 되니까 이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부활한 게 아니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 만약 군인들이 딱 돈만 받고서 그리고 두려워서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죄수를 지키던 자들이 죄수를 잃어버리면 죄수에 남아있는 죄값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언도를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있다. 그런데 탈출을 해버렸다. 탈옥을 했다. 그러면 그 경비병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어있는 예수님이 사라졌다. 그럼 본인들이 죽어서 거기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려서 이런 거짓말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만약에 로마 총독이 너희들을 안아서 해코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결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종용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28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책임질 테니 가서 그냥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거짓말을 했더니 온 유대 땅에 거기가 유대니까 온 유대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라고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아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속임과 거짓 속에서 예수님이 꽁꽁 가로막히게 된 것이죠. 그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멈춰진 것이냐? 아니요. 그 거짓을 뚫고 그 속임을 뚫고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왔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요즘도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들과 속임들과 세상의 이론들, 이단들, 여러 가지 속임들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정말 이단들이 너무 판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그런 것들이 너무 판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삶을 다 망가뜨리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가로막히는 거죠. 이 기독교마저 그냥 다 잘못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요즘에 수많은 논리들과 사상들과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이 자꾸 가로막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속임과 이론을 뚫고 오늘도 전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아무리 거짓으로, 잘못으로 예수의 복음을 가리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방해를 했는가? 정작 도움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그 무덤으로 찾아간 것은 주님이 오늘 부활하시고 나타나실 것이야 이러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제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네들이 찾아갔어요. 그것도 사실 여인네들도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야 이런 믿음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저 시신 관리해 드려야 되는데 저 돌문은 누가 열어주나, 어떻게 시신을 관리할까, 그런 근심 걱정하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한번 보죠.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다니, 이러고 간 거예요. 그나마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긴 했지만 그것도 부활의 믿음으로 간 것은 아니라 이런 근심과 걱정으로 가고 있었더라. 그러면 이 당시 제자들은 어디 있었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거기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베드로한테 보이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한테도 이제 보이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들한테 보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해도, 여인들이 가서 말을 해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서 말을 해도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전해야 될 이 제자들이 오히려 믿지 못하고 방해꾼 노릇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에이 됐다, 다른 일꾼들 찾아보자, 이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령이 나타났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거 유령인가? 귀신인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지금 이걸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나를 만져보고 내가 지금 부활했다는 것을 좀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유령이 아니다. 내 살과 뼈가 다 있지 않느냐.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자, 이쯤 했으면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다 만져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처방전을 이제 예수님이 내립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니 그들이 기뻐하면 믿어야지. 기뻐하면서 긴가민가 믿지 못하고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네. 혹시 먹을 거 있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음식을 먹는 거죠. 왜? 귀신은 음식을 못 먹으니까.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참 희한해요. 그죠? 이 3세번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못 믿고 손과 발을 보여줬는데도 못 믿고 음식을 먹고 3세번 믿게 만드니까 그제서 믿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가르치십니다. 속성 과외를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쭉 가르쳐가지고 믿게 만들어서 일꾼을 만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무지한 제자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방해꾼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방해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방해꾼과 같은 제자들을 일꾼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승리를 이루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방해꾼이었던 사람이 일꾼으로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같이 참 무지한 존재가 주님 앞에 방해꾼이나 되는 것은 아닌지 참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의 주님은 나 같은 존재를 일꾼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가 주님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선봉장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모여있던 제자들 중에 누가 없었더라? 도마가 없었던 거죠. 도마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도마한테 그러면 이야기해줘서 내가 부활했다고 믿게 해라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도마는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그래야 믿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나타나십니다. 8일 후에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세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도마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왜? 도마는 말로 전해서 믿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친히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믿는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믿어라라고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그냥 전해줘 이래도 되는 것을 도마의 성격을 아시던 예수님이 도마는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래야 믿는 성격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나타나셔서 믿게 하셔서 도마도 결국에는 일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꼭 예수님을 보여줘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참 복음 전하기 힘들고 참 어려운 분들 계시죠. 예수님은 그러면 포기한다 이게 아니고 그런 심령까지도 찾아가서 만약에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이라도 보여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면 역사를 보여주셔서라도 그 심령을 결국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일꾼 되도록 주님은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소외되어 있는 영혼들 어떻게 보면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영혼들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령까지 다 품어서 결국에는 주님을 믿게 만들더라. 일꾼 되게 만들더라.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뚫고 전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아무리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오늘도 전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저 수많은 열방 민족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전파하고 전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속임과 거짓과 술수들이 예수의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진리는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봉장에 서야 될 것 같은 우리 심령들이 우리 교회들이 때로는 방해꾼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 그러한 교회 끝까지 붙들어서 결국에는 일꾼 만들어서 복음의 선봉장으로 세워서 더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지하고 부족한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오히려 일꾼 만드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주님의 복음 증거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앞에 방해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일꾼으로 정말 변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선봉장이 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전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한 톨도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타내는 그러한 심령들 다 되도록 오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